성도의 삶 28번째 확신 파트 1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리가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그 미국 조지아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갔겠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요한 웨슬리도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한 무리가 찬양을 하면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풍경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주 평안한 얼굴로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라비아는 지역 이름인데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의 예전에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땅이거든요. 모라비아는 뭐 다 설명은 그렇지만 존 후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 존 후스의 어떤 그런 바른 신학과 신앙과 그 말씀을 따라 그 신앙을 배교하지 않았던 남겨진 자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하긴 하는데 선교단체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예요. 우리와 같은 교회, 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그러니까 그 과거에서부터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많이 파송하죠. 선교사. 그래서 웨슬리가 왜 이렇게 불안했냐? 선교사로 가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로 가는 와중이니까 죽어도 순교잖아. 순교인데 왜 불안했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 문제로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헌신해서 그 신대륙에 목숨을 걸고 그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선교사로 갈 수 있어. 뭐 이거 뭐 꼭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 후에 조지아에서의 어떤 선교 사역이 뭐 선교를 뭐 성공했네 실패했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모이는 거야. 어떤 지역에서 모여서 쉽게 뭐 부흥회 같은 거, 사경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거기서 모라비안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루터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 그러고서 뭐가 돼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기도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이러면서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죠. 그래서 영국 대각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확신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양극단에 치우친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죠.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 알지 않냐? 우리 다 사람들 없을 때 다 이렇게 죄 짓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하냐?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합니다. 카톨릭의 교리로 따지면 신자는 이 땅에서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너 죽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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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이 죽어봤어? 죽을 만큼 이제 아프고 괴로운 적은 있었겠지만 진짜 죽어봤어? 없죠. 그런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야. 죽기 전엔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죽기 전까진 아직, 그러니까 그건데 죽기 전까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그걸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 열심히 선행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그 대상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을 강조하는 행위적인 신앙이 돼버려. 변질되는 거예요. 치우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서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다른 극단적 오해는 뭐냐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믿는 자가 아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기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요즘도 이러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시대,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그러지. 이런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자기의 회심을 증명한 사람만 신자로 인정해요. 근데 그 기준도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척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얘기죠. 그 교회의 이론으로 여기질 않아요. 사실 이런 오해들이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논리적이야 나름. 체계가 있어. 자기들만의 신학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그럴싸하네 그럴싸하네 이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에 따릅니다.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르게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야.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적인 행위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그런 생활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요. 반대로 교회만 다니면 영접 기도만 하면 교리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확신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요. 그 전자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돼요. 이게 자기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문제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받은 줄 확신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이르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케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 눈먼 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끄는 거예요.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사망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죠.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확신했다고 해서 그게 꼭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그 뭔가 좀 말장난 같죠. 그죠? 말장난 같잖아요. 이게 사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요 사실 서로 별개예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알았지만 결국 거짓 믿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참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얻게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양육되어지는 것, 길러지는 것, 그걸 받아서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실제적이고 따라합니다. 체험적인 열매로서의 지식이에요. 그게 있다는 걸 그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진짜 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과연 육신의 어떤 그런 의지적인 선택, 그래 내가 마치 사형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도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그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다 아는 내용인데 목사님 또 얘기하네. 뭐 점검을 또 해? 여러분 말씀은 지금 지식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야. 알겠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네 양을 치고 네 양을 먹이라 그랬죠. 말씀을 가르쳐 갖고 알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양식이에요. 엄마가 밥을 해주면 맨날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 해주니까 지겨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거 먹어야 돼. 에이, 똑같아. 안 먹어.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딴 거 집어먹고 다니면 이제 계속 병나기 시작하는 거야. 용돈도 끊긴다. 괘씸하다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합니까? 이게 스스로 무가치한 죄인이 참되고도 영원한 빛, 그 바른 영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진 증거가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말씀에 헌신된 삶이에요. 말씀에 헌신된 삶. 그 말씀에 헌신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에 헌신되는 건 기본적으로 오직 믿음이 솔라 피데 믿는 거. 말씀이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우선은 그 자리에서 들어야 될 거야. 그렇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 앞에 자기를 무릎 꿇려놓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앉혀놓는 엎드리게 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군대 가면 PRI 훈련이라고 있어요. PRI 훈련. 그게 뭐냐면 사격술 훈련이거든요. 원래 뭘 하냐? 사격술 훈련을 하면 딱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 각종 그 상황에 대비해서 앉아 쏴, 무릎 쏴, 전방으로 날아가서 공중에서 붕 날아가지고 그대로 총과 함께 몸이 그냥 땅에 탁 엎드려져야 돼. 그래서 거기 바로 이게 격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PRI 훈련을 뭐라고 하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PRI 훈련이라고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하면 진짜 피나. 막 날라가고 자갈밭인 데 가서 막 훈련해야 산에서 훈련하거든요. 그럼 그때 뭐예요? 또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격발 훈련을 하거든요. 바둑돌 있죠. 바둑돌을 총구 끝에 딱 올려. 그리고 빈 총을 딱 장전한 다음에 탁 격발을 했을 때 이게 진동이 있거든요. 탕 하고 진동이 있어요. 근데 그 진동으로는 바둑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당기면 요 당기는 힘 때문에 틀어져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발만 될 정도로 부드럽게 당기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놔야 돼요.
그 자리에 자기를 데려다 놔야 돼. 그래야지 뭘 말씀을 읽던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시오 왕이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헌신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마치 칼을 계속해서 더 고운 숫돌로 가는 것처럼 그 양심이 날이 벼려져요. 그래서 그러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더 선한 양심으로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증거고 참된 구원을 소유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예전에 영국의 대부분의 은행이 도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 그래서 그런 은행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예금을 다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친구한테 부탁해갖고 금화로 다 바꾼 거야. 그리고 몰래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은 거지. 어차피 은행들 다 지금 망해가니까 돈은 휴지 조각이 될 거니까 자기는 이 난관을 너무 이제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면서 은행들이 점점 더 망하고 친구들도 다 거지가 될 때, 그러면서 막 하소연할 때, 야 나처럼 했어야 된다니까 니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금화 몇 개를 꺼내가지고 가게에 갔어. 식료품으로 살려고 가게 갔어. 근데 여기서도 안 받아줘. 저기 갔어. 저기서도 안 받아줘. 왜요? 금이 가짜인 거야. 누가 사기친 거예요? 친구가 사기친 거야. 그 자기는 그 금을 가지고 이 금은 무조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확신하더라도 결국 거짓 믿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많냐고. 인간의 마음은요 아주 완전하게 더 심해질래야 심해질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 인간, 이게 인간 얘기하니까 그 인간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인간들이야. 심히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그런 상태예요. 성경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고 경고해요. 잠언에서. 뭐가 있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있대. 무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그것만이 끝나면 안 돼. 주여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내 신앙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요? 시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요. 유혹이 아닌 시험, 연단하시는 거. 막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망치를 내려치고 그걸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리고 이런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런 열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고
그런 바른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근데 그 수송부에 가면 딱 거기 창고 앞에 그 차 주차소 딱 돼 있고 거기 위에 엄청 크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딱 써 있어. 그런 것처럼 내 신앙,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받은 믿음인지 확신하는 믿음인지 항상 그렇게 점검하고 열매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런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내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 맞죠? 나는 확신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하는 건 진짜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진짜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세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권고하셔요.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헛된 자신감. 자신감이 뭐예요? 자신감이 뭐야? 자신감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자기를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 증명하고 점검하고 입증하라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라고. 근데 저는 고장 안 난다니까요. 난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거기서 뻐기고 버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신의 그런 헛된 모양을 발견할까봐, 자신의 허상을 발견할까봐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끝없이 그 시선을 흐리고 다른 곳으로 두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냥 대놓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없어. 열에 한두 개야. 8, 9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작을 부려요. 자기 기만의 헛된 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내 자신감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걸 깨달은, 그걸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하세요. 진짜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시험도 당하지 않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죠. 야고보서의 문맥을 잘 보면 거기서의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정욕으로 인한 유혹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그런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친히 시험하세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측정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도록.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자신감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직한 측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큰 낭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거야. 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모르냐고. 그걸 안 배웠냐고. 사도 요한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에 그 성도들에게 이걸 안 가르쳤겠냐고. 아는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 부활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한 조각의 증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다시 이걸 쓰는 거야. 요한복음 쓰고 나서 요한 1서를 또 쓰는 거야. 요한 2서도 쓰고 3서 쓰고 계시록까지 쓰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 요한 1서를 기록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요한 1서죠. 요한 1서를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처럼 구원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 요한 1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서신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다 사랑하니까 다 그냥 통과시켜주고 다 구원받은 걸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 5장 24절 이 말씀을 진리로 굳게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요한 1서도 쓰게 하고 2서도 쓰게 하고 3서도 쓰게 하고 계시록까지 쓰게 하냐고요. 요한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가르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구원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라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 1서를 주의 깊고 천천히 읽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5장에 걸친 요한 1서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말씀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이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늘날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본문 요한 1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너무 좋죠? 좋아.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따뜻해져.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우리 중보자가 있어. 나 대신 나를 변호해 줄 분이 있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그 믿음으로 나에게 있어. 너무 좋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까.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거. 누구나 인정하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내가 죄를 범해도 우리의 대언자이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와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나의 죄를 변호하신다는 거야. 아멘. 좋아. 그런데 3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가 우리의 대언자여 중보자로서 가지신 자격과 능력을 아는 것.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그게 진짜 아는 것,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 다 알아요. 믿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냐?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그래 왔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 불법을 행한 자 다 내게서 떠나라고 한 사람들은 뭐까지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막 고치고 고치고 살리고 막 귀신 쫓고 막 그런 일들을 막 한 거야. 그런 일들까지 한 거야.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막. 그런데도 뭐라고요? 너를 모른대. 하나님이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여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밝히 드러내신 그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찢고 비틀고 뒤틀고 막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조항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오셔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 백성 삼으시는 그 증거로 주신 이 율법은 결국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다.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아는 것, 즉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진실로 아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참된 아는 거, 안다. 구약에서 그걸 야다라고 했어요. 야다는 성적인 표현이, 체험적인 표현이, 그리고 더 나아가 전인적인 표현. 그런 표현을, 그런 체험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 전인적으로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 전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체로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지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기능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 자체가 아니라. 그런데 그 영혼의 기능 중 일부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믿는다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육신 전체로 우리 전인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찬을 왜 합니까? 성찬을 왜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하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그 피를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건 우리에게 활력도, 성장도, 구원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귀한 몸과 피, 나 대신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참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진정으로 알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지금 여기 붕어빵 앞에 사람이 계속 서 있어. 한번 먹으려고 어제도 한번 산책 겸 나갔는데 계속 서 있었고 못 먹었어. 그래서 싹 보니까 붕어빵 비어있는 틀 안에 반죽을 먼저 쪼르르 붓더라고요. 한 꼬를 넣고 또 싹 붓고 틀을 딱 덮어. 조금 있다가 휙 돌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뚜껑을 딱 열으니까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와. 갈색 붕어빵이. 분명히 안에는 뭐 부었어? 흰색 반죽 물을 붓고 검은색 앙꼬를 넣었는데 갈색 붕어빵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붕어빵 틀 안에 반죽을 부어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십계명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찍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정의를 갖다 들이붓는다고, 갖다 들이붓는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거기서 찍혀서 나온다고 그걸 하나님이 바른 믿음이다, 바른 지식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고. 그런 삶, 경건한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구절도 말씀하죠.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 집중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쟁이들이야.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그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엄숙히 선언을 하시죠. 아예 못 박아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하죠. 그죠?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졸릴까? 사단의 방해?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불편한 거야. 이런 말씀 듣는 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자꾸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건드리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야 막. 그래도 나는 하나도 미안하지가 않아. 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규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은요, 빛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지한 영혼은 진리의 판단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이 구원의 신앙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으십시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은 참으로 명백하고 단호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하죠.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폭로해요. 이들은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속임수를 들키지 않으려는 마귀의 온갖 술수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범죄함이 들킬까 두려워 숨었던 아담처럼 이 말씀 앞에 숨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 다른 짓을 하고 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뜻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확신의 말씀, 확신에 대한 부분들 정말 더욱더 견고한 확신으로 감사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주시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왜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바라보지도 않아도 되는, 내가 굳이 그 뭐하러 거기 앞에 가고 그걸 들여다봐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가장 들여다보고, 아니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했어야 되는 그 확신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개가 사실은 여기로 와 있어요. 너희들 시선이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지. 이 기회를 잡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빗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합니다. 왜요? 여러분 앞에는 자기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친히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맨날 하던 거니까, 맨날 당하던 거니까. 주정자매가 매번 자기가 가르치는 그 일 때문에 수능을 계속 보잖아요. 그죠? 수능을 본다고 해서 따로 수능 공부를 막 수능 준비생들처럼 하지는, 고3처럼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매번 하는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죽어. 진짜.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기는데 그렇게 넣다 뺐다 두들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친히 하신다고.
믿음으로 바르게 점검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도망가다가 고개를 쳐박고 나는 모르겠다, 안 보인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어리석은 땅에 쳐박고 안 보는 그런 꿩새끼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이랑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내 안에 동행하는 자는 그가 하신 대로 자기를 이 5절 말씀은 4절의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말씀,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진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냥 확신한다고 해서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확신하고 기분 좋다. 뭘 해도 잘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더욱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고.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고. 이런 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신앙자는 아까도 얘기했죠.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알아. 나의 구원자야. 말을 한다니까 똑같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의지한다라고 자부하면서 구원받았다 확신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는 뭐일 뿐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냥 이론이라고요. 이론. 교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치일 뿐이라고. 산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바른 체험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라고. 그에게는 참된 야다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 비전, 자아 실현,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위해서, 그런 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의 경고 혹은 성도들의 엘렌코, 권면하고 권고하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게으름뱅이처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성도들이 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데도 자기가 더 오라. 나 믿는다니까요. 왜 자꾸 그래? 그러나 5절이 말씀하는 참된 성도는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믿어요. 알아요. 이렇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지식,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즉흥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갖고 그분의 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의 특성, 즉 구원의 결과를 묘사해요. 그게 뭐예요? 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식이야. 삶의 비전이야. 묵상하는 것, 깊이 몰두하여 생각해야 되는 주제라고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실천을 합니다. 참 성도의 생각과 기도는요, 그래서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우선순위와 그 비중과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 삶에 내 생각과 기도가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기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그의 헛된 욕망을 잠재우는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실천으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니까 참된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확신에 거하는 자는 그냥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죽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경험한다. 사람이여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것이 그 말과 행동에 통해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참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참된 믿음,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요. 그 말씀을 사모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져요. 내 생각, 내가 사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 아니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도 이 육신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그 속에 참으로 소유한 성도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따릅니다.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요. 정직한 노력을. 이런 거지. 어차피 안 되니까 척만 하자.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말씀 들을 때 듣는 척 좀 하고 아멘 좀 해주고, 성도들 모여서 나눌 때 나는 좀 이게 좀 그럴싸하게 성경적인 내용, 말씀에 오늘 선포된 말씀의 내용의 주제에 비추어가지고 좀 맞는 내용들로 좀 나눔 좀 하고 그러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거기서만 좀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비록 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는 거. 거듭남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죠.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뜻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고 자라나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속된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된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기쁨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마음에 부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은 불 속에서 만들어진 수처럼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죄공장의 삶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욕구와 의도에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숯이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불이 막 확 올라가죠. 캠핑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확 올라가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구와 그런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사그러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막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들이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 그게 보여지냐? 그게 뭘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져. 이렇게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차이는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바르게 반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좋다. 그걸로 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변화로 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참된 성도, 참된 믿음, 참된 확신을 가진 자의 그 삶의 변화는요, 영원히 죽어있던 자가 영원히 살아갈 자로 변화됐을 때의 변화의 폭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를 보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확신하는 자는 내 생각,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확신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는 걸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입증되지 않는 걸까? 여러분 말씀 앞에 절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다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어차피 쳐박을 고개 말씀 앞에 고개를 쳐박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소망이에요.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이 울라고 하면 울고 말씀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말씀이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말씀이 소망하라고 하면 소망하고 말씀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와야 돼요.